하옵나이다. 아멘. 5장 말씀입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지금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족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리고 동산 밖에서의 삶이 이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은 어땠습니까? 죄가 계속 더 깊어지고, 죄가 더 커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하지만 모든 것이 다 죄 쪽으로, 죽음 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오늘 5장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타락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쭉 보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금속도 다룰 줄 알고, 그렇지만 폭력과 자기 과시, 이런 것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계보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타락 이후에도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에 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미 죄를 범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지금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계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죽었다. 죽음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죽었다, 죽었다. 아담도 죽었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성경 퀴즈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이죠. 그렇지만 오래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은요, 타락 이후에 죽음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기본값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위에 다른 메시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또 아침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위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간에 갑자기 흐름이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녹이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에녹이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기록되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에녹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요, 아담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계속 죽는다는 것으로 기록되다가 갑자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하면서 주목하게 되는데 그 주목하면서 한 줄 더 뜬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이 죽음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알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무드셀라와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요. 성경 퀴즈 하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럼 969, 이게 정답 아닙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마디 덧붙이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렇게 미루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드셀라는 969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900살 넘게 산 사람도 앞에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무드셀라는 노아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 심판이라는 뜻, 심판을 예고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느냐? 바로 노아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마침내 노아가 등장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안위하리라 하였느라. 자,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위로하리라, 안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죽음의 계보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앗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 위로하다, 안식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5장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족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죽음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 나갔습니다가 아니에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때까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을 것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